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성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죠.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실 건데 그러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자들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 버릴지 안 버릴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데.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고 나는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라는 거에 집중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말씀에 집중했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에 완전히 꽂혔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아주 불만이 많았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자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죠. 아니, 그럼 뭐 막 해도 된단 말이야. 연약해도 뭐 상관없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우리는 잘 수용하지 못하거든요. 뭐 실수하고 연약해. 네가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 네가 안 넘어지면 되지. 우리는 이제 꼭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 다 아셨고 그건 니네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야. 니네가 연약하기 때문이야. 나는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인 거죠.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은 죽음 앞에서 누구도 담대하지 못할 겁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거고 다 도망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때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연약한 존재일 것에 대해,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해, 몇 시간 후인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예전에 어떤 분과 잠깐 대화하는데 누가 뭐 하여튼 어떤 분이 하다가 뭐 계좌반처럼 살다가 뭐 이렇게 또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내용을 제가 듣고 그분과 쭉 대화하다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언제 제가 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할 때 나도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더라고요. 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그래, 뭐 당신은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그럴 거라고. 어쩌면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 넘어질고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성을 배시로 바꾸기로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자기들이 연약한 존재일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해요. 나는 그럴 리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여기에 책망이 나옵니까? 책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니네가 다 버릴 거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다 차근차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정말 일이 이제 일어나면 기억하라는 거죠. 뭐를 기억해요? 내가 말했잖아. 니네 다 도망친다고.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를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까 그 27절 28절입니다.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용납을 아예 못했어요. 용납을.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재밌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연약함에 대해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연약함 자체도 용납을 못 하더라는 거죠. 네, 용납을 못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 밤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우리는 결과 다 아니까 뭐 베드로 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제가 31절 읽으면서 잠깐 웃었는데 근데 당연히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심이 능력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외치고 그래도 그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할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거고 다 도망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떠날 거고 그냥 단지 떠난다기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비난하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용납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용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가 있거든요.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어디까지라는 그 선이 없어요. 그거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으로 가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구원인데 근데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 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죄는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오후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침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만 추침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서 저희 유치부실에서 한 뭐 20분 주무시고 밑에서 1층에서 20분 주무시고 저도 목욕실을 자고 그러다가 알람만 잘 맞춰가지고 모이는 걸로 합시다. 자, 저 좀 졸려 죽겠어요. 자, 그게 아니고 졸음은 전염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건 우리 죄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 모두가 도망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고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은 좀 심하죠. 다시 말해서 그냥 혼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혼자 죄를 짓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신하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라는 건 뭐 예수님을 배반했다, 뭐 돈을 훔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죠. 실제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단계로 구분하지 않아요. 법은 단계별로 구분하죠. 5년, 10년 이렇게 막 무기징역 때리잖아요. 근데 죄는 성경을 보세요. 단계로 구분하지 않아요. 너 더 큰 죄야. 너 더 조그만 죄야. 이게 아니고 죄의 삭은 그냥 몽땅 다 사망이에요. 너는 조그만 죄 지었으니까 팔목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조금 말씀을 하셨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인정은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용납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박박 지르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씀으로 주셨을 때, 너희가 내가 잡힐 건데 곧 네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 인정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씀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까? 나는 그것까지 받아준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용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얻은 용서, 용납,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큰 겁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이 말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연약함, 자기 자신도 용납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걱정하면서 쓰러져 있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넘어져 있지 말고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따지죠. 뭐를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찢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낫게 할 거야. 그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대학에 붙여줄 거야. 이런 건 오히려 믿음이 가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걱정하고 쓰러져 있는 너야.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모호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냥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어디든 네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너 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라. 우리는 늘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은 순종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늘 기도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 인생은 존귀하게 될 거다. 놀라운 인생이 될 거다.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못하시는 이유는 졸리시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조차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자꾸만 부정하고 자꾸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냐면요. 사실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허예와 자매가 올라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왜 떨렸겠어요? 허예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뭐 간증을 발표할 자격이 돼?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나 그러거든요. 지난번 여지현 지사님 그러셨죠? 그럼요. 제가 다 안 되니까요. 왜냐면 제가 매주 그런다니까요. 예, 여기 올라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떠는데 저는 어떻게 안 떨어요? 제가 떨죠. 엄청 떨어요. 엄청 떠는데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조차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진짜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그 다음을 준비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그 다음을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했을까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혹은 혼자 도망친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야, 너 막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그거 다 안다. 나는 너를 위해 그 다음을 준비했다. 내가 먼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나는 죽을 거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러나 나는 그 다음을 준비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부활할 거다.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거기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엄청 멋있죠. 오늘 본문 진짜 멋있는 본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아셨죠? 엄청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의미 있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단지 예수님의 아프심에 집중하기보다 그렇게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회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주간은 이번에는 정말 그래요. 그냥 단지 막 고난에 동참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은 압정에 찔려, 여러분 몇 해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자기 손에 못 박았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외국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팠으니까 너는 눈곱만큼이라도 아파봐, 이런 걸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주간을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의 고난주간은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로 인한 구원은 뭔지,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한탄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평안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막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면 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넌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반이라도 해, 넌 뭐 발톱이라도 뽑아.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되는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실제적인 은혜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아주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방금 전 이 고백이 우리 이번 한 주 내내 펼쳐져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야 나는 그것까지 받아준다. 나는 너희의 모든 걸 용납한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나 자신도 용납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시고 하셨다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용납할 뿐 아니라 너가 무너져 있을 걸 알고 그 다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거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안다. 너네가 얼마나 침체 가운데 있을지 난 안다. 그러나 나는 그 다음을 준비했다. 나는 부활할 거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거기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다. 그게 너희를 살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도 된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회복하는 기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정말 멋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서 다행입니다. 우리 자신의 깨끗함, 우리의 정의로움, 나의 옳음, 내 지혜, 내가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따라다녔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너희는 오늘 밤 나를 다 떠날 거다. 그게 우리들이겠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다음을 준비했다. 나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할 거다. 나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줄 거다. 너희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랍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이렇게 연약한 모든 것에 협력하여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어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만 우리 왕이요 전부요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갑작스런 죽음 혹은 갑작스런 비보에 놀라고 당황하고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박효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또 드러나며 그렇게 또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정말 멋지고 행복한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